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읽을 텐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마태복음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사실은 요약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지요. 그 언약은 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사사시대, 그리고 나서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리고 다윗이 선택했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영원한 도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들이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계보를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거든요. 탄생교회 이 지하에 내려가면 이 탄생하신 곳이 있어요. 마국간. 거기 보면 탄생별이 있습니다. 탄생별. 이 탄생별은요, 거기 물론 지난번 작년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별 보면은 이 별의 뾰족뾰족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 오각형 별, 육각형 별은 이스라엘의 별,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별을 그릴 때 오각형 별을 그립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 탄생별은요, 이렇게 하나하나 쭉 세보면 몇 개냐면 14개예요, 14개. 그 14개의 근거가 오늘 여기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14대. 그래서 14대, 14대, 14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별은 14개입니다. 이 뾰족한 뿔이 14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4대, 14대, 14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족보가 끊어질 위기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가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 요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모습을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죠.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 이제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이 참 우리 이제 결혼 습관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결혼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일단 이제 누구 소개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축제 때, 특히 이제 부림절 같은 축제 때 동네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 축제를 벌일 때 그때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남자 청년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자매를 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그게 누군지 알아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요 어느 집 따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자매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그 자매 아버지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을 하면 그 집에서도 이 아들이 마음에 들고 내 딸하고 결혼해도 좋겠다 허락이 되면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두 집안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혼. 그럼 정혼한 상태는요 완전히 결혼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단 몸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양쪽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른 남자에게 가거나 다른 여자에게 가면 이거는 그 파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살기 이전에 이미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누군가가 있구나. 그 사람에게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처자를 이제 음행한 여자로 여겨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끊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요셉을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라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기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몇 사람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됐는데 그 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기도 낳지 않은 상태인데 그 가족 남자들이 다 죽고 나오미 시어머니와 자기만 남았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에게 너도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래서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한번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룻은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게 되지요. 이 극진히 섬겼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으면서 이 다윗 왕조의 계보를 이어가는 한 인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의 신실함, 그 나오미를 향한 그 간절한 은혜 베풀미 하나님께 귀하게 보여졌던 거지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인물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여리고의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죠. 라합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전쟁 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물론 여기 인물들 가운데 그렇게 썩
훌륭한 인물들이 아닌 사람들도 족보에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 속에 밖에서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족보 속에 끼어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안에 끼어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실 때에 많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길이 완성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길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바울을 부르시고요, 어거스틴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또 마틴 루터를 부르시고 요한 웨슬레를 부르시며 오늘 빛된 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이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인가? 우리 몫인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역사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아까 룻이라는 사람이나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자,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외면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 요셉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역사 속에 참여했어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초청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나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확신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의로운, 여기 요셉에 대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